영상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드디어 벨직 신앙 고백서 강해가 마지막 시간을 맞았습니다. 작년 2월 첫 주부터 시작했으니까 꼬박 1년을 했습니다. 꼬박 1년. 이 시간이 결코 쉽지가 않았을 텐데 참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전라도 말로 그러죠. 참 징어요이 그러죠. 1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코로나가 막 이제 기승을 부리던 때라 우리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자꾸 해라 뭐 이러니까 이제 10명 겨우 참석을 했는데 지금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분들이 오늘이 마지막 시간에 아까 내가 방을 안 준다 그래서 삐져서 갔나? 삐지지들 마세요. 우리가 4층을 쓰면은 내가 다 줄 텐데 방을 몇 개 없는 방 다 똑같이 해야지 이게 누구한테 하고 누구한테 안 하면 또 제가 누구를 편애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자, 그래도 이제 30명 넘게 이렇게 참석한 거 보면은 감개가 무량합니다. 시작하고 한동안 반대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말들도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척하지만 다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참 목사하지 말고 신학교 교수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다 신학생 만들려고 그런 거. 그래, 어떤 분은 그랬어요. 뭔 소리인지 통 말라서 안 나간다고. 근데 하지만 우리가 개혁주의 3대 신앙 고백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죠? 3대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우리 개혁주의가 믿는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벨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할 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고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가 있어요. 이 도르트 신조까지 해서 개혁주의 3대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다 통합쳐서 총 집대성한 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은 만 14세 이상이 배우는 거, 소요리 문답은 만 14세 미만이 배우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 5개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벨직 신앙 고백서는 참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주제들을 신학적으로 아주 잘 요약해 놓은 신앙 고백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배운 거 1조서부터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는 37조까지를 쭉 분류를 해보면 맨 처음에 신학 서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고 나서 인간론. 인간은 뭐냐? 이제 인간은 죄를 지은 타락한 존재들이라서 인간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독론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죄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방치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하신다. 기독론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독론이 나오니까 자연히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론이 따라 나오고 구원론이 나온 다음에 교회론이 나왔죠. 참교회는 어떤 거냐? 진짜 교회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런 교회론이 나왔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종말론 37조에 사실 이제 오늘 해 나가면은 여러분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오늘은 그 여러분이 그걸 혹시 듣고 싶은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천년설,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무천년설하는 관심 없나요? 이거는 이게 한 따로 시간을 내서 할 만큼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 그건 못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종말에 관한 것만 이제 심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요. 이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개혁주의 교회는 필수로 배웁니다. 필수로. 그런데 교인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건데 오늘날 개혁주의를 한다고 하는 우리 총신, 합신, 그리고 고신. 고신은 들어보셨죠? 네, 네. 고신 측 그리고 합신은 합신 측, 수원을 중심으로 있는 합신 측, 우리 총신 측. 이 3대 교단이 개혁주의 교단의 대표인데 여기서조차도 잘 안 가르쳐요. 여기서조차. 그나마 고신이나 합신은 우리보다 많이 가르치더라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래도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한 번은 꼭 교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총신은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해요. 참 안타까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 포맷이 변경되니까
원래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좀 미뤘지만은 언젠가 시간 되면은 하이델베르크 강의를 다시 할 겁니다.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제 37조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조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때에, 그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난다. 있다. 그거고요. 세 번째는 그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뭐 하냐? 그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37조는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종말, 재림, 심판 이 세 가지는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역사에는 시작이 있듯이 존재하듯이 종말도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종말은 언제를 가리키느냐? 첫 번째 문단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종말이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가? 넓은 의미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요 기간을 종말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언젠가. 그 기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지금도 종말에 해당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의 수가 그 수가 몇인지는 몰라요.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딱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상징적인 수, 완전 수의 14만 4천은. 요 수가 다 찰 때, 요 수가 다 찰 때를 좁은 의미에서는 종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가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의 수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들이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수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가 딱 찰 때, 그때 좁은 의미로는 종말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치면은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종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시대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말세지말이라고 불러요. 말자가 이거 맞나요? 맞아요? 몰라요? 맞아요? 말자 이거 맞아요? 네, 그죠? 아 내가 한문을 고등학교 때 이후로 안 해봐가지고 지금이 세상이 마지막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 요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도 모르는 거를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거 안다고 하는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지.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이죠. 시작. 예, 갑자기 임하니까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날은 몰라요, 몰라. 요한계시록 6장 11절. 자, 그러니까 누가 언니 옆에서 종말이 언제 심판이 있어, 언제 예수님 재림하셔, 나는 알아, 그딴 소리 하는 목사가 있다, 뭐 선교사가 있다, 장로가 있다. 이러면 여러분 그 말을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아예 딱 귀를 접어버리세요. 이렇게 접고 듣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 소리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가는요. 여기 지금 했는데 직선적 역사가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어요. 이게 직선적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 모든 종교의 역사관은 순환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순환론적인 역사관은 뭐냐면 돌아요. 그래서 시작이 어느 시점이 있으면은 성장하고 그 다음에 뭐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윤회설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불교의 윤회설도 돌고 돌아. 힌두교의 윤회사상도 여기서 나온 거고.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 정확하게 나라는 개인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죽음이 있는 것 같이 역사도 시작이 있었듯이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마지막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알잖아요. 그죠? 외워봅시다. 시작. 눈은 왜 절로 가 있어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끝은 언제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그래서 창조로 시작된 역사는 분명히 종말의 끝을 가집니다. 성경 계속해서 마지막 날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예,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보세요. 분명히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이 세상 모든 역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순환론적인 역사관에서는 목적과 의미가 없어요. 역사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어요. 왜? 계속 도니까 모든 것이 끝없이 돌고 도니까 역사는 그냥 무의미한 우연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발생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뭔 일이 터지고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운명론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목적이 있다는 말은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야 목적이 있는 건데 순환론적인 역사관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에서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도 있어요. 누가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그분이 이끌어가시는데 처음도 있었고 마지막도 있다. 그래서 기독교적 역사관은 아까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목적론적인 역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순환론적인 역사관에는 목적이 없지만 기독교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나를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느냐? 이런 목적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적이 없다 그러면은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선과 악의 구별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판에 왜 살인해야 하는지도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흐리멍텅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세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됐다는 말은 뭐냐? 사람의 목적이라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된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목적,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목적이 완성될 때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죄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 두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7조는 먼저 우리는 종말을 믿는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걸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 가져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걸 믿어.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분명히 때가 되면 주님은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그 모습을 제자들이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천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그건 아까 했어야 되는데. 자 시작. 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오신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 주님이 구름을 타고 와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거는 이거는 뭐 빼도 막도 못하는 확실한 거다 이 얘기예요. 분명하게 주님은 다시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혹시 의심할까봐 제자들도 낙심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실 거라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자들이 낙심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노니 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유력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하도 코가 빠져 있어서 막 그냥 슬퍼하니까 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데 가는 이유도 너희 때문에 가는 거야. 너희가 예전엔 초소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집을 만들 거야. 영어에는 맨션이라 되어 있습니다. 맨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만들러 가시는 거예요. 집을 만들러. 그리고 집을 다 만들고 나면은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 그러니 제자들더러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이 과연 있을까? 마지막 때가 있을까? 세상이 정말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까? 그런 의심을 하덜덜덜 말고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혹시 나는 빼놓고 가면 어떠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믿음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막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그거 소용없어요. 네, 직분이 뭐고 소용없어요. 내 마음속에 진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헛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서 3장 4절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시작. 이게 뭔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재림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 재림은 개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기는 뭘 다시 와?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어요. 신약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는 이루셨나요? 안 이루셨나요? 헷갈려요 그거는? 네. 딱 두 개 만나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두 개 남은 게 뭘까요? 재림과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심판, 재림과 심판 외에는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 이루어진 걸 보니까 이 두 가지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예,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종결되고 완성될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계시록 22장이죠.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 이 말을 몇 번 했느냐? 3번 합니다. 3번. 자, 여기 안 나올 거예요. 계시록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이건 안 할래다가 하는 거라. 계시록 22장 7절 찾아보세요. 시작. 됐어요. 속히 온다 그랬죠. 12절. 됐어요. 22절. 21절인가요? 예. 20절? 예. 예, 됐어요. 그럼 또 꼭 집어갖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AI도 아닌데 어떻게. 자, 어쨌든 3번 나온 거는 맞잖아요. 3번 나왔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언제 올지는 안다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몰라요. 그때와 그 시기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언젠가. 재림이 이 세상 역사의 완성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역사는요 4수로 구분됩니다. 역사의 시작인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소림이 있고,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재림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요. 이렇게 역사는 4수로 구분됩니다. 네. 저 타락은 역사의 비극이죠, 비극. 네. 그리고 초림은 역사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리고 재림은 역사의 절정이고 마지막이고. 이런 4가지 중요한 시기를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역사의 마지막 퍼즐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없으면 역사는 완성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구원의 최종 완성을 가져다주고 성취를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자 구원 역사의 아주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딱 그냥 새겨서, 그냥 철필로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 세상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네, 주님 오실 겁니다. 그다음에 3번째 얘기하는 거는 재림 이후에는, 재림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자, 그럼 주님은 왜 오시느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 자, 위에서 3번째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예, 자 이제 성경을 몇 개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한다고 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불심판.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 여기서도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에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건데, 그때에 마태복음에 나온 표현대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에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다가 집어 던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마지막 순간에 알곡이 돼야지. 쭉정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쭉정이.
쭉쭉이 뭔지 알죠? 겨 태우는 거 딱 되면 확 해서 막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심판의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할 겁니다. 물론 산자도 부활해요.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혔던 자나 화장을 했던 자나 뭐 수장을 했던 자, 수목장 했던 자나 상관없어요. 다 부활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부활해서 쭉 한순간에 순식간에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악을 못 본 척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아유, 방관은 뭐예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10대 애들이 여기서 담배 피고 지나가는데 괜히 얘기했다 한 대 맞을까 봐 말 못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본 척 넘겨주지도 않으세요.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계세요. 개인들에게.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최종적인 심판. 그 심판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비켜갈 수 없고, 그 심판은 처절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의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불과 화염으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날이 되면은 싹 다 남김없이 불타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어디서나 주님을 심판주로 일관되게 묘사하고 가르칩니다. 전도서 12장에도 구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예, 신약에서는 뭐 너무 많이, 아까 읽은 대로 너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럼 지금 이렇게 놔두는 이유는 잠깐 보존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잠깐 보존. 그러니까 잠깐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놔뒀다가 때가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다 차거든. 그때가 되면 주님은 이것을 일거에다 무너뜨리시고 불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깝죽대고 그러고 다니면 안 되고, 지금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우는 사자 두루다니면서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지상의 나라는요,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헛된 기대를 버려야 되고, 쓸데없는 교만도 버려야 되고, 무익한 자랑하는 거, 그런 세상의 그런 자랑들, 그런 거 다 버리고 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심판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예요, 무익해요? 무익해요. 그거 뭐에 써먹을 거예요, 그거.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요 재테크를 참 잘했어요. 무슨 재테크를 잘했냐? 딱지 팔고 구슬 팔아가지고. 여기 뭐 다 뭐 저랑 비슷한 세대는 다 그렇게 했을 텐데, 제가 딱지 세계를 졸업하는 날 펑펑 울었어요. 진짜 그때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그때도 그 세계를 떠났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근데 나중에 머리가 자라가지고 그때를 돌아보면 참 유치하죠. 우습죠. 저놈의 딱지 저 구슬이 뭐라고 저거에다 목 매달고 그냥 막 해서 10개에 가게에서는 5개에 100원 주면 나는 10개에 100원으로 받고 막 돈 많이 벌어서 썼는데. 그런 거예요. 그 자랑들, 지금 우리가 하는 자랑들, 재미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그냥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마지막 심판 날이 오면은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구슬하고 딱지. 그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이 심판 때에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계시는데
지금 저 하늘에서 임재하실 때 우리 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 심판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길을 열어주지도 못해요. 그러니 세상의 자랑, 세상의 기대, 이 모든 게 뭔 소용이 있겠냐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자기의 소원, 자기의 그 모든 기대를 자기에게 걸고 사는 사람들, 또는 자식에게 걸고 살거나 돈에 걸고 살거나 명예와 권력에 걸고 살거나 어떤 세상에 뭐 아무튼 차가 됐든 집이 됐든 뭐 이런 거에 걸어놓고 이야 이것만 있으면 됐어 이러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가장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죠. 실제로는 자기들이 미쳐놓고 노아더러 미쳤다 그랬어요.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무려 120년을 전도를 했습니다. 참 징그러. 120년을 전도했으면 한 놈이라도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120년 동안 안 믿어요. 세상에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야 너는 어떻게 허구한 날 방주만 만드냐 저 참 정신 나간 놈 미쳤다 이랬어요. 노아를 조롱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그 영혼을 돌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주구장창 세상 쾌락만 즐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간에 멸망당하고 말이죠. 하나님은요 노아 홍수 그 이후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는요 물로 심판 안 하고 아까 얘기했죠.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세요. 아울러 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주님의 재판정에 소환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그때 모든 사람 시작. 예. 자, 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까 얘기했어요.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걔네들 왜 부활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죠.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은 대신에 결과가 달라요. 둘 다 부활하지만 신자의 부활은 왜 부활할까요? 네? 복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요? 아니죠. 심판받기 위해서, 저주받기 위해서, 형벌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시작. 네. 둘 다 부활해요. 둘 다 부활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선한 일, 악한 일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선행, 악행을 얘기하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은 뭘 말할까요? 선한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럼 악한 일은? 그렇죠. 안 믿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 했다, 나쁜 일 했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예요. 믿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한 거고 안 믿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의 심판. 그런데 불신자들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죄의 심판. 우리는 의의 심판이고 불신자들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 그날에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모든 숨은 생각까지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주님은 싹 다 까발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했던 말까지 다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못 들으니까 없으니까 별소리 다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저 없는 자리에서 황 선배 이런 적 있어요? 회개하세요. 예전에 예전에 어떤 여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아니에요? 예전에 있던 교회. 내가 우연히 봤는데 핸드폰에다가 내 이름을 저장해놨는데 황 선배로 저장을 해놨어요.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아니 내가 한참 선배에다가 내가 수석부 목사였고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줬는데 세상에 황 선배 목사라고만 써놨어도 내가 기분이 안 나빴을 텐데 님자까지는 안 바래요. 황 선배 목사만 해놔도 됐을 텐데 황 선배 그거 딴 사람들은 그랬나 봤더니 딴 사람은 간혹 가다가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럼 나를 핸드폰에 혹시 황 선배라 저장해 놓으신 분 있으면 싹 다 바꾸세요. 싹 다 바꾸세요. 담임 목사님 싹 다 바꾸세요. 그럼 안 돼요.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 까발리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시작. 예. 이렇게 다 드러난다는 모든 비밀과 위선이 드러나고 게으름과 불충과 불경하는 것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은 곧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 심판장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요. 우리도 서고 불신자도 다 서는데 우리의 모든 비밀, 위선, 더러운 거 다 끄집어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불순한 거, 불충한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에 바로 뭘 하느냐? 변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내가 황 목사 때문에 내가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내가 그 피 흘리고 내가 찢기고 죽어가면서 내가 저 황 목사를 구원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 값을 물려고 그러냐고. 나는 이미 저의 모든 죄를 다 아버지께 다 갚아버렸다고.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저질렀던 모든 불충한 것과 언행과 행동과 모든 더러운 것, 비밀과 위선과 게으름 이런 것들을 주님이 하나님이 싹 다 너는 형벌을 다 받았다. 누가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받은 거죠. 근데 너 다 받았다. 그러고 우리를 깨끗하게 여겨서 우리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의의 심판으로 인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극명한 차이예요. 여러분 신자라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에 드러날 선행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드러나잖아요. 내가 황 목사를, 내가 김 장로를, 내가 박권사를 위해 내 몸을 내놓고 내 피를 흘리고 내가 죽어줬는데 우리의 선행이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했던 그 작은 선행들도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헐대받는 자들을 내가 위로해주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날에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맞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이런 증언들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런 선행들이 드러나지만 불신자들은 그런 선행이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나서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그 선행들에 대해서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들 혹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누가 안 알아준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저한테 보고 안 하고 얘기 안 하면. 그러나 제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까지도 농담까지도 다 하나님이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날에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받을 상이 크다는 걸 믿으세요. 제가 언젠가 몇 번 얘기했죠. 목사가 받을 상보다 정말 여러분들 전도자들이 예수 전도하는 자들이 받는 상이 훨씬 더 위대할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참 큰 상 받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우리 전도하는 분들, 전도팀 이제 전도 시작하세요. 2월 다 지나갔어요. 이제 시작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번 주 한 주까지만 내가 더 유예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 시작하면서 제가 전도 열심히 하는 어떤 목사님 좀, 내 친구 목사님 좀 데려다가 여기서 이제 기도회 하고 강의하고 그러서 같이 나와서 전도 이제 실제로 하는 거 하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금년에는 전도할 때 집에다가 이거 꽂아놓고 오지 마시고 이제는 한마디라도 하셔야 돼요. 우리 저기 가서 배웠잖아요. 총회 가가지고 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러시고 전도지 주세요.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창피하면은 주고 빨리 도망치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목장 모임 하겠지만 목장 모임 다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전도지 하나씩 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씩만 전도하세요. 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버리든 뭐 하든 뭐 저기 하지 말고 여러분 한마디 하는 데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네. 자, 하시고 자 어디에 있죠 지금? 지금 세 번째 문단까지 했어요? 네 번째 문단 했어요? 세 번째 문단 했어요? 자, 그러므로 네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 여러분, 이 구원이 완성되고 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 믿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이요, 그동안에 예수 때문에 견뎌낸 고난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그 열매를 따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받는 능욕, 수치,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갚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계속 읽으세요. 자, 그래요. 그날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 영광의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에게. 그러나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은요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되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슬픔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형벌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7절 시작. 네, 불신자들에게 이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2장 9절과 10절. 예,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킨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지켜주시는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한 방 크게 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 아주 걸리기만 해봐 아주 이러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이렇게 최후 심판은요, 신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두려운 일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날의 구원의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위대한 구원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2문이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반드시 고대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정신 팔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우리 개혁주의 교인들이 지녀야 될 그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주님 내일 오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을 다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실 것이고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신앙, 심판을 믿는 신앙, 부활 신앙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벌이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최후의 심판을 믿어야 우리가 이 싸움을 능히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과 그가 오실 때에 온 세상을 선악과를 심판하시며 그에게 속한 자들을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이끄실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견뎌냅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이겨냅니다. 설사 내 몸이 지금 찢기고 불에 타 죽어가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를 영광 중에 살려내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없고 주님이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나에게 명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저 지옥 형벌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못 이겨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핍박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재림신앙과 최후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은 공갈이 아니에요. 허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그냥 다 겁주려고 그렇게 그냥 탁 치는 그런 공갈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 역사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실 때 큰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모든 만물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화형을 당하며 순교했던 귀도 드브레 그가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적어놓음으로써 자신의 신앙 고백을 완성한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날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머리들어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심판하실 주님을 여러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날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보고를 드리실 것 같습니까? 종말과 재림과 심판의 날은 지금도 우리에게 한 걸음씩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복된 종말 부활의 날, 큰 심판의 날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기다려야 될 텐데
그날을 대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이 1시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뭐 나중에 뭐 큰 거 해야지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1시간 1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5달란트로 장사했더니 5달란트 남았습니다. 2달란트 남았습니다. 우리 그 말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세상을 더 살아갈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때마다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담력을 얻으시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우리 모든 선행의 격려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시다.